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부터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댓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와가 다윗에게 다가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동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었고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드러나 있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아름다운 용사가 되어 동행자가 되어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23장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말은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인생 전체를 살고 난 후에 반드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빼고 그리고 제거하고 뼈대만 남아있을 때 인생 전체 속에서 반드시 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심중에 있는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난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분열왕국에서 통합된 통일왕국을 세운 실질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통일왕국의 실질적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을 성취한 왕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그는 베들레헴의 농부입니다. 따라서 아들이기 때문에 농부의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표현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8번째 아들로서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똥을 치우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조롱할 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역자들이 왕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조롱하고 싶어서 불렀던 이름이 이새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새의 아들은 표현하고 싶지 않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감 있게 난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시작점, 나의 인생의 출발점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 속에 그가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 그가 늘 심중에 기억하고 있는 표현, 난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교만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나처럼 낮고 낮은 자인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난 이새의 아들로 비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이 장점과 약점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많은 교만들이 있었지만
깎이고 또한 깎여서 인생이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날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인생은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그리고 그렇게 길을 걸어갔던 야곱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길을 가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이끄셨습니다. 그가 나를 깎으셔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부터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며 어떻게 말했습니까? 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노래를 잘했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입술에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너로 하여금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때 찬송은 찬송이기도 하지만 너로 예배를 받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교만했던 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언제나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았는데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자신을 낮추며 살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에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살았던 인생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나의 삶의 방식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격 속에,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방식은 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적 사역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가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의 말씀이 내 혀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놀랍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3절에 나와 있는 진정한 새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새로움이란 4절 보시겠습니다.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운이 돋는 새풀 같다. 진정한 새로움은 무엇인가?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리고 운이 돋는 새풀과 같은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걸 늘 추구하며 살지만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눈으로 보는 것들 가운데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태와 모양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새로워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이것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새 언약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새 생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새 언약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주셨다. 너와 새 언약을 맺었다.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답답하시죠? 무슨 일을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이 땅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다 가졌을지라도 답답하고 지겹고 죽을 맛입니다. 잠시 환각제 먹은 것처럼 새로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걷고,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걷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다윗 왕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윗 성을 짓는 것, 다윗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윗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다윗과 하나님이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약속을 다윗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히 지속될 다윗 왕조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성취하실 때 늘 빛나는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의 마음판에 있는 손바닥이,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으십니다. 아니, 그의 심중에, 가슴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들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이 다윗 왕조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쓰임받은 사람들, 용사들,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37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37명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세 용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였다고, 보석같이 기록해 놓았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7명의 이름 보면 방언 같아서 이름 외우기가, 한 사람 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37명의 이름을 보면서 나의 신앙에 충성과 인내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에서 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다윗 왕조의 오심을 통해서 발판이 되어지는 것을 쓰임받은 사람들, 바로 새 용사가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용사는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그들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사울 왕이 왕궁의 삼천의 그 최정의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득불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피신을 했는가? 바로 아둘람 굴에 그가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뭘 상징합니까? 다윗에 있어서는 가장 처절한 상태, 비참한 상태,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를 찾으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대상이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누구를 만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피신해 있었던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바로 그때 패배와 절망이 드리워져 있는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2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해 있었을 때에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찾아온 이들의 사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난당해서 찾아왔고, 빚진 자들이 되어서 찾아왔고, 마음이 원통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를, 사연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 처지가 버려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심리적 상황이 원통하고 불하고 그리고 마치 그냥 이 불안이 불우하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만명과 망명이죠. 그리고 도망자였던 것입니다. 찾아왔는데 맨 밑에 보면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찾아온 사연들을 보면 상처받은 자, 분한 자, 도망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만나보십시오. 언제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내적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고통, 아픔, 그것들을 호소하고 싶었던 자들입니다. 충분히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둘람 굴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실패다. 처절한 곳이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찾아왔어요. 400명가량이나 모였더라. 근데 놀랍게 이런 곳에서 다윗의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나타나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용사들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자들이 결국 다윗 왕국의 위대한 용사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상하고 비천하고 비루하고 깨어지고 그런 자들이 다윗 왕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어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무엇이 이들로 이렇게 세워짐을 받게 되었는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왔는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어지는 다윗 왕국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둥이 될 수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먼저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보면 시편에 기록된 모든 고백들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기록들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포와 수구나 소리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밤중에 여호와께 손을 들어 외칠지어다. 비루한 이들이 다윗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때에 거기 있던 모든 무리들이 동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찬양이 있는 그곳이
놀랍게 예배에 자들이 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의 예배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그러자 그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여호와의 임재하는 지성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주일 저녁, 수요 저녁 이곳이 여호와의 임재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들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0명이 동고동락, 굴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세워진 이 공간 안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노래하는 선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자 놀랍게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그들 속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고 품격이 생기기 시작했고 목적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대로 일로 서셔서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세움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자들처럼 우리가 동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둘람굴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깨어진 조각처럼, 아니 부서진 시계처럼, 그렇게 고장난 시계처럼 나는 살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냐,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아둘람굴에서 이들이 예배 회복을 했던 것처럼 영혼 회복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곳이 광야든 빙들이든 아니면 사막이든 벌판이든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곳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다시 삶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024년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 용사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먼저 8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용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 번째 용사, 그 사람은 요셉 밧세베라고도 하며 다른 별명으로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였더라. 그는 적군이 800명인데 한 사람 단번에 혼자 일대 800명을 쳐 죽일 만큼 그는 그 강력한 장군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사가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엘르아살인데 이 엘레세는 그 적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 거기에서 모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근데 물러가는데 물러가지 않고 10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가 끝까지 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크게 이겨서 여기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취하였더라. 이런 용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사를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용사는 삼마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을 갔어요. 이제 저희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을 갔어요. 12절 보시겠습니다.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맞서서 가운데 서서 맞서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지키고 어떻게 합니까? 물러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더라. 이런 싸움을 했던 용사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용사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큰 구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였더라.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여기들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입니다.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보상할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새 용사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순전하게 그의 인생을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안전한 곳, 그리고 인기가 있는 곳, 이익이 있는 곳에, 화려함이 있는 곳에 밀물이 몰려오듯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곤경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오겠습니까? 썰물처럼 가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여기 곤경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보상도 바라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 동굴 앞에 서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 앞에 서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겠다고. 아둘람 굴은 캄캄한 동굴입니다. 아둘람 굴은 어찌 보면 낭떠러집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은 현상 수배범입니다.
다윗은 가장 초라하고 나약해진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난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보상이 나오겠습니까? 단지 당신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언약을 가진 자로서 당신이 꿈꾸는 것, 당신이 소망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충성과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순전하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충성된 새 장군의 이름을 여기 생명책에 기록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읽게 하고 있어요? 안 읽게 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순전한 사랑과 그리고 충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새 용사를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과 함께 인내하고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적군이 다수입니다. 800명 대 1명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가 강적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강적 대군 800명과 뒤돌아서지 뭐 당연히 다윗과 함께 끝까지 맞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요? 퇴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각하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적진 속에 뛰어들어가 싸움을 도두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 거기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선지라. 그러나 이 세 용사 중에 엘르아살은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기 엘르아살 보십시오. 엘르아살 보면 엘르아살은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그가 피곤했어요. 다른 말로 손에 칼을 쥐고 있는데 피곤해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칼을 붙잡고 싸웠기 때문에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이게 손이 마비가 돼서 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가 피곤하여예요. 근데 주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다윗과 함께 끝까지 피곤 상태에서 그 칼을 부여잡고 마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피곤함을 이기고 그렇게 칼을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피곤하여 무슨 말이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2024년 엘르야살처럼 손이 마비되기까지, 뛰어넘기까지 그렇게 사랑과 충성심을 가지고 동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이 부분 보면서 손에 전쟁 끝났는데 칼이 떨어지질 않는 거, 이게. 다른 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끝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1년간 물러서지 맙시다. 이 헌신을. 물러서지 않는 충성과 헌신은 힘에 피곤하니까 힘에 지날 것입니다. 하지만 피곤한 그 몸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같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눈물과 땀이 없는 사랑은 오히려 공허합니다. 그거 해놓고도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그분의 책 여호와의 영 생명 성경 가운데 보석과 같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남기는가? 생명을 남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예루살렘의 양식을, 이스라엘 양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략해 들어와서 어디에 지휘분부를 두었느냐면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베들레헴에 지휘분부를 둔 것입니다. 요새를 두어서 거기에 수비대를 두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근데 다윗의 거주지를 빼앗겨서 지금 다윗은 향수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산성에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나의 고향인데, 나의 거주지인데 저 블레셋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이 요새를 베들레헴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가 이렇게 투덜거린 겁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그냥
저 베들레헴 우물 곁에 샘물을 마시고 싶다. 마시고 싶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고향의 땅인 베들레헴의 우물을 블레셋의 수비대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그 요새를 바라보면서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고향에 대한 말 못할 그리움, 자신의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그냥 인간적 피해가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저 우물물을 마시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향수로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적절한 갈망을 다윗이 입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나가면서 들었던 새 용사가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새 용사가 요새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진영을 어떻게 했다? 돌파해서, 다른 말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이 말이에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아니, 목숨을 잃은 거죠, 사실은. 내 목숨을 잃어도 좋다. 다윗이 인간적 향수에 불과했어요. 단지 너무나 감정적인 그 상처로 오는 지나친 그의 감정에 빠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새 용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주군이 원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하자. 분명히 이 다윗을 지금 전쟁터에서 향수에 졌다니,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니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자기 향수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신중의 마음을 두고 있다니, 그렇게 얼마든지 저 다윗, 저 연약함을 보면서 지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새 용사가.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갔다 이 말이죠. 놀랍게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이 무모한 사랑이죠. 여기에서 우물물을 길었다라는 이 말은, 길어왔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쓰는 그와 같은 제사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을 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내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 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까 새 일을, 새 언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새 용사에 대한 행함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신 바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이 사건은 놀랍게 영혼을 깨웁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영혼의 생명의 생수가 끊겨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전격 속에 다시 놀랍게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새 용사는 잘못된 애착에 빠져있는 다윗에 대해서 얼마든지 치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과 충성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처럼 영적인 회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온 인물에 대해서 16절 맨 끝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드렸더라? 여호와께 드렸더라. 다윗이 이 물을 가져오기 전까지, 이 물을 마시기 전까지 자기 집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실 때 드디어 그는 놀랍게 자기의 영혼의 생수가 말라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애착과 감상에 빠져 있었지만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생수를 그가 가져오는 순간 놀랍게 용사의 헌신을 보고 영적인 분별력과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상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샘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과 충성은 결국 샘물은 다윗이 마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께 부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 부었습니다. 너무나 다윗다운 행동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답게 새 용사를 사용하셔서 다윗답게 예배자로, 다윗답게 섬기는 자로, 다윗답게 헌신하는 자로, 다윗답게 그렇게 드려지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대로 다시 깨우기 위해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고 죽은 것 같던 이 시대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나도 동일하게 사랑의 무모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관제로 부음받으어서 이와 같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기 물을 부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